우리나라를 위시해서 최근에 다른 나라에도 로마 역사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일본 여성 시오노 나나미의 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무조건 이태리로 가서 거기서 로마 역사를 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태리 남성과 결혼을 했는데 로마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식으로 15권의 책을 남기고 또 나중에 요약된 책을 또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6권의 책을 남겼습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로마 역사를 좀 공부하고 싶었지만은 책들이 너무 학적이고 또 너무 어려워서 제대로 공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오노 나나미는 이야기, 로마인 이야기 이렇게 해서 누구든지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로마 역사를 연구하는 문을 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 15권의 책이 중복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중복이 많고 또 이분의 그 역사학도는 아니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주관이 너무 독특해서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중복이 너무 많고 15권을 그냥 확 줄였으면 좋겠는데 너무 중복이 많고 또 자신의 그런 주관도 독특해서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로마 역사를 공부하는데 관심을 가지게 했다 하는 데는 큰 공이 있습니다. 많은 역사가든 그 로마가 큰 나라가 아니고 경제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기술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래 세계적인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로마는 그리스 같은 이런 뛰어난 이런 문명이 없는 나라입니다. 또 페니키아 같이 경제력이 뛰어난 나라도 아닙니다. 또 카르타고 같이 이런 바다에 대한 군사력이 뛰어난 나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로마인이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덩치가 굉장히 크지만 로마인들은 덩치가 크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정복하고 세계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로마인이 아닙니다. 망해서 로마로 노예로 끌려온 그리스인들이었습니다. 왜 우리 그리스는 그렇게 뛰어난 문명을 가졌는데 멸망하고 힘도 없고 기술력도 없는 로마는 저렇게 빠른 시간에 세계 제국이 되었는가? 대개 한 두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로마인들은 대단히 합리적인 정치를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엔 이제 왕이 있으면 왕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자기 그 감정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통치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로마는 그 로물루스부터 원로원을 두어 가지고 왕이 이렇게 감정적으로 통치하지 못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공화정이 되면서 철저히 합리적으로 통치를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카르타고하고 로마하고 전쟁을 하면 카르타고는 전쟁에 진 그 장수는 공개 처형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창으로 찌르고 다리를 망치로 쳐서 부수고 굉장히 비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는 전쟁에 진 장수를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로마인들은 명예를 존중하기 때문에 전쟁에 진 것 자체로 충분히 고통을 받았다 이렇게 인정을 해가지고 다음 전쟁에 그 사람을 또 내세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워서 결국 이제 전쟁에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합리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로마는 다른 나라의 문화나 기술을 뺏기는데 천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문화 그대로 뺏깁니다. 에트루리아 기술 그대로 뺏깁니다. 나중에 카르타고의 이런 해군력 그대로 뺏깁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
전쟁에 저도 시민권을 주고 로마인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로마가 제정 말기에 몰락할 때가 되면 왕이 네로 이후로는 이랬다 저랬다 감정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고 기분에 마음에 안 들면 사람을 막 죽이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로부터 배우려고 한 무조건 정복해서 빼앗아 오는 것만 하면서 로마는 정신적으로 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는 철저하게 썩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라든지 개인이라든지 정신이 살아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신이 썩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도덕적인 해이가 오면서 막 독선으로 고집을 가지고 막 떼를 쓰게 되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게 되고, 그리고 말로서 막 때우는데 결국 그러면 그 나라는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우리 한국의 발전에 대해서 놀라워하면서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는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천연 자원도 없는 가난한 나라고 식민지를 거쳤고 전쟁의 그런 비극을 겪었던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는가 하면 아프리카 가봉보다 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한국이 7번째 세계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는가? 그게 사람들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육열이다, 또 탁월한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영적인 부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막 올라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한국에 있는 이 대학생들이 엄청난 이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수련회 같은 데 보면 막 500명에서 1000명씩 이렇게 모여서 막 기도하고 캠퍼스 곳곳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그리고 교회도 가보면 젊은이들이 막 하루 종일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찬송하고 이러면서 한국이 또 크게 이렇게 그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한국 교회가 굉장히 오만해지고 교만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안 받아들입니다. 그냥 내 생각이 옳고, 그리고 굉장히 그 자신감을 가지고 이러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이런 독버섯이 쫙 퍼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배울 생각을 하지 않고 막 자기 그 억지를 가지고 막 고집을 부리고 이러는데, 결국 이게 한국의 엄청난 이런 비극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 터지고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게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결국 그 정신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신명기 4장 말씀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 한 평 없이 정말 그 척박한 광야를 돌아다니고 있는 난민 거지 떼들과 같았습니다. 나라를 이루려면 땅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땅은 얻게 된다. 최고의 땅을 얻게 된다. 어떻게 그 땅을 얻게 되느냐? 너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빈털털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학교 졸업장도 없고 땅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들이 이 말씀 믿고 나가면 전 세계가 칭찬하는 나라가 될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이 약속이 오늘 우리들에게 준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보면 취업의 기회가 굉장히 좁은데 또 지방에 있기 때문에 더 불리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보라든지 이런 기회에 있어서 불리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축복의 민족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시기. 저는 믿었습니다. 저는 믿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면 최고를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시시한 건 절대로 안 받았습니다. 굶어 죽어도 시시한 건 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최고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았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신명기 4장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일 당장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일 하나님 만나를 안 주시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 광야에서 물이 계속 나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이 뭔가 하면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힘을 키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만 많지 땅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군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 주고 살 수 있는 돈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맨몸으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고 40년 돌아다니면서 학교라고는 근처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책을 읽은 적도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지식은 모세의 들은 설교밖에 없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심한 게 이 넓은 세상에 자기들이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돈이 없을 때 보면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에 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눈에 보이는 거 천지가 집인데 그 많은 집 중에 내가 살 집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갈 곳이 없습니다. 어느 곳에도 갈 곳,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그렇습니다. 이 넓은 천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영해 주는 데가 없고 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너희들은 산다고 말했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계획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그 말씀을 믿고 그냥 걸어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계획은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너희들은 믿고 가라. 너희들의 계획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도 차지하고 다른 적들도 공격하지 못하고 너희들을 잘 살게 될 것이다.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쉬운 방법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최고 어려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 이게 그냥 기계적으로 배운다고 해석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게 우리 안에서 막 이게 관통을 하고 이게 이제 스며들면서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키는데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 하면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이런 것을 다 없애버리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렇게 들으면서 듣고 필기하고 이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듣는 과정에서 이게 흡수가 되어지고 이게 변화를 일으키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재주는 하나도 없어지고 재주도 없어지고 능력도 없어지고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의존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독립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독립적인. 요즘은 보면 여성들도 굉장히 독립적입니다. 옛날에는 여성들이 부모에게 의존적이고 남자에게 의존적인데 지금 의존적이지 않습니다. 여성들이 굉장히 독립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반대로 굉장히 나약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존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 도저히 세상을 살아갈 것 같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다고 해서 가나안 땅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전쟁을 해야 됩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남을 찔러 죽여야 되고 전략을 써야 되고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읽는다 해서 가나안 족속이 죽어주냐는 것입니다. 가나안 백성들하고 이제 싸우는데 딱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인데 전부 우리 죽어버리자, 딱 죽어버리고. 이러면 이제 여호와의 말씀만 가지고 읽으면 되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주머니에 넣고 또 실제 또 싸워야 되거든요. 뭐 싸우진 않는데 여호와 율법 가지고 막 때리면 막 그놈들이 쓰러지면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똑같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고3 학생이 대학교 이제 시험을 치는데 하나님 말씀만 줄줄 읽고 있으면은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느냐? 분명히 못 들어갑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못 들어가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다른 아이들이 하는 거하고 공부해야 돼. 더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리해지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버리면 아주 독립적인 이런 야성의 습성을 가진 사람이 돼서 막 어떻게 구르든 살아남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버리면 양처럼 되어서 의존적이 되어서 혼자 못 살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해서 저절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더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입시만 한다든지 취직만 한다든지 세상 장사만 하면 되는데 두 가지 일, 세 가지 일을 해야 되니까 교회도 와야죠. 또 교회만 와서 됩니까? 성가대를 또 해야 되죠. 주일학교 해야 돼. 또 찬양팀 막 또 팍 이렇게 하고 이러면 또 땀나고 이러는데 이거 몇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불리한 거 아니야. 불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엄청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 중에 보면 의학 전문대생들도 있고 뭐 사법고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그걸 겁을 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간적으로는 분명히 손해를 보지만 처음에는 분명히 불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창조적인 지혜를 주시가지고 결국은 더 이길 수 있도록 만듭니다. 벌써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 주어진 것만 달달달달달 이렇게 외워가지고 이렇게 그 지식을 가지지만 훨씬 넓은 시각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접근하기 때문에 훨씬 더 지혜롭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기억을 해야 되는가 하면 공짜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고 나에게 주어진 일도 열심히 해요. 스트레스 엄청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이제 교회에 오는데 그 스트레스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울면서 스트레스를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하나만 하면 되는데 두 가지, 세 가지를 해야 되고 거기에다 우리는 또 머리는 또 둔하고 이러니까 기도를 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 해서 성경책만 읽고 아무것도 안 하면 틀림없이 약속할 수 있습니다. 틀림없이 떨어진다는 것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세상의 그 성공은 이 세상에 있는 돈을 모으고 표를 모으고 인기를 모으고 세상에 있는 것을 모으는 걸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모래이기 때문에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막 뚫어가지고 하늘에서 이 복이 이제 터져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 하늘을 뚫는 이게 이제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비해서 너무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도 많고 또 옷도 좋은 옷을 입고 또 웬만한 사람들은 고등교육을 받고 또 차도 자가용을 타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놀라운 특징이 뭔가 하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옷은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또 안 되면 또 뭐 성형수술도 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예쁘고 이런데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 행복하지 않은 증거가 뭡니까? 욕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욕을 예쁘게 생기면 욕을 막 그렇게 해요. 여학생들도 욕을 막 합니다. 주로 누굴 욕을 합니까? 담임 선생님 욕을 그렇게 해요. 신사들도 마찬가지로 신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양복 쫙 입고 막 잘생겼는데 금방 막 욕을 막 뜻대로 안 되면 막 욕을 막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돈을 모으고 세상에 있는 지식을 끌어모은 데는 성공을 했는지 몰라도 하늘의 복이 임하는데 실패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이 굉장히 걸걸하고 답답하고 남이 사랑스럽지가 않습니다. 자기도 사랑하게 되지도 않고 남도 사랑하게 되지도 않고 결국 그러다가 뻥 터지는데 너무 어처구니 없이 사람들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공이 막 끌어모았는데 돈도 끌어모으고 막 지식도 끌어모았는데 속은 걸걸하고 답답하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큰 사고들이 한 번씩 막 터지는데 너무 어처구니 없이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진짜 복을 가져오지 못한 겁니다. 하늘에서 복을 가져오는데 실패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그럼 이 말씀이 나를 바꿉니다. 굉장히 재주 없는 사람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바꿉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늘을 뚫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이제 사랑이 되려면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 예쁘고 잘생긴 것만 가지고 막 교제를 하면 싸우게 됩니다. 서로 싸우고 헤어지고 절대로 안 만난다. 그리고 정이 있으니까 또 만납니다. 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 기도하고 찬송 부르 이때가 제일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때 이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이런 만남이 되는 결혼도 굉장히 아름다운 결혼, 축복된 결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면 땅에 거 많이 가지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실패했다고 말하지 말라.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은 하늘을 여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의사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데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가. 그 주의사항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겁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데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거기에 내 생각을 집어넣거나 또 거기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빼거나 가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나라들 보면 신화 같은 거 집어넣고 전설 같은 거 집어넣고 인간의 철학 같은 거 집어넣으면 굉장히 그 품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지식인들 중에서 그리스 신화를 모르면은 아예 인정을 안 합니다. 뭐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그리스 신화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듣습니다. 독일 철학이 이런데 이러면 사람들이 막 관심을 가지고 듣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면 하나님의 능력도 희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희석이 되면 하나님의 능력도 희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약에 물을 타버리면 약효가 없어지게 됩니다. 제 형님 중에서 천연두를 앓은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님은 많은 건 아니고요. 약간 표시가 납니다. 약간 이런 얽은 표시가 나는데 제가 어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천연두에 걸리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1950년도 전쟁이 터지지 않습니까? 전쟁이 터지는데 천연두 약이 가짜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접종을 해도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아기들 죽어가지고 수레에 실어서 이제 버렸다는 겁니다. 우리 형 같은 경우는 얼굴 끌지 못하도록 막 묶어두고 이래도 묶어두도 막 이거로 끌고 막 자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흠집이 생긴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평생 열등감이 되는 거예요. 참 이 외모라는 게 사람들이 외모가 뭐 별거 아니다 이러지만은 참 이 외모가 형에게 한평생 열등감이 되는 걸 지켜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희석을 시키면 안 됩니다. 거기 철학을 집어넣고 거기 경영학을 집어넣고 거기 신화를 집어넣고 이러면 굉장히 지적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희석되어 버리면 이 가짜입니다. 가짜 약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효력이 없어요. 이 사람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애들이 이렇게 아프면 엄마가 설탕물을 먹입니다. 그러면 애가 이제 일단은 설탕물을 먹으니까 일단 조금 정신을 차리지만 금방 이 영양가 있는 걸 먹여야 됩니다. 아이들. 그래야 살지. 안 그러면 애가 살이 쫙 빠져버려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래서 성경 전체를 먹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근데 우리나라는 이 편식이 굉장히 심한 나라입니다. 그냥 한평생 교회 다녀도 막 신약만 배우기도 하고 구약은 한 번도 들을 기회가 없는 이런 경우도 있고, 축복의 말씀은 자꾸 듣고 책망하는 말씀은 전혀 안 듣는 이 편식이 심한데, 이거는 이제 실패를 하게 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실패를 합니다. 이 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찾아야 됩니다. 찾을 때, 교회를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 없이 할 수 있으면 성경 전체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곳을 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한쪽만 자꾸 들으면 편식이 심하기 때문에, 또 거기다 신화를 집어넣고 성공 사례를 집어넣고 인간의 이런 사상을 집어넣고 이러면 효력이 없습니다.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물탄 설탕과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우상과 음행을 굉장히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바알 보올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을 좇는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진멸하셨으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유혹이 뭔가 하면 우상과 하나님을 같이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우상은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능력을 빨아먹는, 전혀 맥을 추지 못하는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알 보올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모압을 지나가는데 모압 왕 바락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부릅니다. 발람은 선지자는 굉장히 이상한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점도 치고 요술도 부리고 성령의 역사도 임하는 굉장히 그 이상한 이런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주를 못하게 해서 축복을 하게 됩니다. 본심은 아닙니다. 본심은 아닌데 억지로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못 받지 않습니까? 모압 왕에게 많은 방을 돈으로 채워주기로, 금으로 채워주기로 약속받았는데 저주를 못하니까 돈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람이 묘책을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돌아다녔기 때문에 문화생활이라는 걸 전혀 해보질 못했어요. 뭐 술집이라든지 뭐 커피숍이라든지 쇼핑 이런 걸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나가는 그 길에 모압 여자들 중에 제일 허리가 가늘고 섹시한 여자들 쫙 불러가지고 한 줄로 세워가지고 옷도 대충 입고 막 춤추면서 우상에게 절하게 하면 끌려올 거다. 그래서 모압 왕이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 그 길 옆에 모압 여자들, 참 이런 허리 착 들어가고 이런 여자들 막 옷도 대충 걸치고 나와서 막 춤추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무더기로 대열에 이탈해서 글로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치셔서 쓰러지면 시체를
밟고 넘어갑니다. 그때 부르는 노래가 뭐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서 발람 여자에게. 그래서 그 가서 이제 키스하고 성관계 맺고 모압 신에게 절을 하고. 그래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연병으로 죽게 됩니다. 이걸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엄행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의 백성들 말은 안 하지만 성적인 호기심은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다 똑같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애들도 똑같습니다. 어린애들도 이성들 이래 보면, 이성 여자애들, 남자애들 이래 보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초등학교 다닐 때 그 4학년 선생님 이름은 좀 잊어먹었는데 변태였습니다. 어떻게 변태인가 하면 애들을 때리는데 엉덩이를 다 까고 때리는 거예요. 근데 막 맞다가 보면 창문에 여학생들이 쫙 붙어 있습니다. 여학생들이 거기 구경하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본심은 다 똑같은 거예요. 성적인 이런 나이 들거나 뭐 젊거나 성질을 가지고 있거나 똑같은 거예요. 단지 이걸 이제 눌리고 있어서 표시가 안 나는데, 이게 이제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폭발을 해버리게 되는데 이걸 더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굉장히 조심해라, 굉장히 조심해라. 미국에는 보면 미국 학생들이 이 마약을 그냥 고등학교도 하지 않습니까? 대학생들은 아무렇게나 하고, 영화를 보면, 미국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동성연애라든지 마약 흡입은 서로 나옵니다. 그냥 일상생활처럼. 그래서 코로 막 그 가루를 막 마시고 이렇게 하는데, 미국 사람들도 정크라고 그래요. 쓰레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쓰레기 같은. 자기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가치가 폭락을 해버리게 됩니다. 아무 가치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즐거움은 주지만 이게 내 그 존재 가치 자체를 완전히 이거는 쓰레기로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왜 이런 아동 성추행이나 여성 추행이 많아지게 되는가?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포르노 영화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 이 충동이 내 속에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볼 때도 그런 시각으로 보는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이 성적인 이 유혹을 굉장히 조심하라. 이거 걸려들면 가치가 똥값이 된다. 완전히 가치가 폭락이 된다. 그리고 점을 친다든지 이런 뭐 토정 비교를 본다든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점을 빼는 거는 괜찮지만, 점 빼는 거는 막 미용을 위해서 괜찮지만, 점을 치는 것은 이건 영혼을 팔아먹는 겁니다. 내 영혼을 팔아먹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좀 문제가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됐지만은, 옛날에는 보면 논문 표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예사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들은 이제 그걸 절대로 조심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이게 드러나게 되었을 때 정말 수치를 당하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아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직해야 됩니다. 평소에 학생 때부터 굉장히 정직해야 됩니다. 제가 대학원에 이제 다닐 때 매시간 퀴즈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도저히 이 수치까지는 외울 수가 없어요. 책에서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읽어와라. 이런 퀴즈를 내는데 도저히 이 수치를 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치를 이제 못 외우고 이제 퀴즈를 그냥 망쳤죠. 근데 교수가 딱 와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 수치 쓴 사람들은 다 책 봤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외울 수가 없는 건데, 이 수치를 다 적은 사람들, 이 복잡한 수치를 적은 사람들은 사실은 이 치팅을 한 거다. 그래서 당신들 이 퀴즈는 당신들 감점이다. 그러면서 안 본 저는 인정을 받고 그런 적이 처음입니다. 이 교수도 트릭을 쓰는구나. 그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정직해지게 되는데, 이게 결국 사는 길입니다. 나중에 보면 지금은 불리하고 지금은 막 너무너무 손해를 많이 보지만 결국은 삽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치팅을 하고 편법을 써서 성공한 사람 나중에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음행이라든지 정직하지 못한 거 이런 건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의사항이 뭔가 하면 끝까지 하나님에게 붙어서 떨어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생존하였느니라. 붙어서 떨어지지 않다면 누가 막 잡아 떼는데 하나님에게 붙지 말라고 막 잡아 뜯어도 막 결사적으로 붙어 있는 너희들은 오늘까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애들이 엄마 등에 탁 이렇게 엎여 있는데 누가 막 뗍니다. 야야, 엄마인데 그만 엎여라. 애는 막 결사적으로 막 엄마 등에 막 매달립니다. 코알라보다 더 단단하게 매달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는 자기 떨어지면 죽는다는 걸 압니다. 엄마 등에서 떨어지는 순간 나는 죽는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다 매달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놓으려고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느슨하게 붙어 있으면 죽는 겁니다. 결사적으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이렇게 오셨을 때 시험하는 마귀가 예수님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떼놓으려고 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져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인데 절해라. 다 주겠다. 이런 식으로 자꾸 하나님과 예수님을 떼놓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결사적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부부 사이에 신랑 신부 사이가 느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주말 부부 이런 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붙어서 떨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이 처음에 결혼했을 때 제 아내는 어디든지 붙어서 떨어져. 제 아내의 은사가 그겁니다. 붙어서 따라다니는 게 은사입니다. 그래 이 배가 부른데 제가 이제 다른 조상난 집에 가면 거기도 또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막 아니 배 불러가지고 어디 조상집에 오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 남편인데 뭐 이러면서 내 남편 가는 데는 어디든지 따라간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잘 살아 있습니다. 틈이 생기면 안 됩니다. 새로 결혼한 사람은 그냥 합쳐버려야 됩니다. 합쳐버려야 되고 틈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연인들이 사랑할 때 막 열렬하게 사랑합니다. 열렬하게 사랑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성보다 바둑을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얼굴에 바둑판이 생기게 됩니다. 뭐 낚시를 더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낚시를 사랑하면 물고기하고 이제 결혼을 하든지 해야 되죠. 사랑하는 사람은 떨어지면 안 됩니다. 떨어지면 안 돼요. 누가 헤어지라 이래도 헤어지면 안 됩니다. 결사적으로 붙어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놓으려고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라 그러면 잘 될 거라. 절대로 그게 속아 넘어가면 결사적으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그렇게 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뭔가 하면 어디서든지 형통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5절에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으로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은 33개의 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대도 다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지금까지 형통했듯이 앞으로도 형통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이 뭡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는 모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방법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방법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방법은 수십 가지 아는데 답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답은 아는데 풀이 과정이나 방법을 모릅니다. 수학을 푸는데 어느 게 유리합니까? 방법은 아는데 답을 모르는 게 유리합니까? 아니면 답은 아는데 방법을 모르는 게 유리할까요? 이게 굉장히 헷갈립니다. 방법은 아는데
답이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방법은 잘 모르겠는데 답은 정답일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헷갈리죠. 우리는 답은 아는데 답이 뭡니까? 하나님 축복하신다, 가나안 땅 차지한다. 근데 어떻게 몰라요? 언제 몰라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좌우당강 우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 근데 우리가 자세히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고 난 뒤에도 계속 하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생활 수준이 굉장히 높고 지식 수준이 높고 문화 수준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는 전부 광야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아예 그냥 애굽의 절기고 맥주절이라든지 전부 광야에 이런 것을 기초로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피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들은 너무 뒤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유명해지고 나서 성공하고 난 뒤에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거, 그거는 실패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하고 난 뒤에도 이걸 견지를 해야 됩니다. 개척교회 때 가졌던 마인드를 교회가 커지고 난 뒤에도 그대로 가져야 됩니다. 직장이 없을 때 가졌던 그 마인드를 성공하고 난 뒤에도 그대로. 그런데 친구들은 싫어합니다. 너무 너는 뒤떨어졌다, 너무 구질구질하다, 이제는 골프도 쳐야 되고 스키도 타야 되고 이제는 술도 마셔야 되지, 어떻게 너 실업자 생활할 때 그런 식으로 살려고 하냐. 그래도 나는 실업자가 좋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나는 실업자가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 이게 이제 재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큰 나라 백성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6절에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서 너희 지혜요 너희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 때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를 능가하는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 어떤 나라는 덩치는 굉장히 큰데 하는 것은 너무 이렇게 작은, 큰 나라답지 않은 그런 언어들, 그런 정책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라가 지금 큰데 왜 저런 식으로 할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만나보면 스케일이 벌써 틀리고 접근하는 방식이 틀린데, 야, 이 큰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배우면서 이 마인드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 접근하는 방식이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전체 전문가들은 어떤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요. 다른 사람은 영역을 따집니다. 막 순서를 따집니다. 그거는 벌써 사람 다 죽이는 겁니다. 전문가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는 못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의 신에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굉장히 가까이 오십니다. 바로 옆에서 듣고 계십니다.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막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은혜 받으려고 막 떼를 쓰고 이래서 가까이 오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아주 가까이 오셔서 내 신음소리, 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이 세상에는 돈을 모으고 지식을 모으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하늘을 열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데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너무너무 우리나라 젊은 청년들 남자나 여자 보면 너무 잘생겼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있을까?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그런데 해피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해피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마음에 메말라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결사적으로 매달리면 하늘이 열리는데 못생기도 행복한 거예요. 못생기도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냐 물어보면 모르겠다 그래요. 자고가 굉장히 기분이 좋다 그래요. 그리고 점점 잘생기게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또 아는 것도 없고 근데 어느 순간 보면 막 탁월한데 세계 최고가 되어버립니다. 세계 최고가. 자고 일 났는데 보니까 유명해져 있고 세계 최고가 되어 있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키워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살 길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고 이러면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 같고 길이 보이지 않지만 그건 정상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길은 옆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위에 있습니다. 위를 열면 결국 이 세상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 세상 현실을 보고 실망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해도 절대로 떨어지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려 가지고 실족하지 말고 다 가나안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젊은 시절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참으로 직장도 여의치도 않고 미래의 길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길이 열릴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방황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결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